에스라 9번째 말씀입니다. 죄악의 파도 위에 넘어졌을 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에스라서 9장의 이 사건의 시간적 배경은 언제일까요? 에스라 8장에 보게 되면요, 2차 포로귀환 공동체가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아닥사스다 왕 7년 첫째 달 12일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1400km가 넘는 긴 거리를 4달의 시간 동안 행군하고 또 행군해서 그들은 아닥사스다 왕 5째 달 초하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에스라 9장과 마지막 에스라 10장은 같은 시간적인 배경 속에 놓여 있는데, 에스라 10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지금 시간이 흘러서 몇 월이 되었어요? 아닥사스다 왕 7년 9째 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시작하면서 2일 후에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2일 후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2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성전에 은과 금과 그릇들을 놓고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받았던 그 조서를 강편 총독에게 바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났어요? 5째 달에 도착했으니까 지금 9째 달이에요. 무려 4달의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2일 후에라는 표현은 다른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후에, 새 번역은 이러한 일들이 마친 후에, NASB는 이제 이러한 일들이 끝마쳤을 때에, 즉 어떤 계획과 목적이 성취된 상태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성경의 저자는 이 에스라 9장을 시작하면서 이 2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그 미션이 마무리되고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포로귀환 공동체의 이 미션이 마무리될 때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의 마음들이 그들에게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방백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에스라에게 찾아와요. 어떤 문제입니까? 1절과 2절.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지금 1절과 2절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어의 뜻은 혐오스러움, 구역질남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떠한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혐오스럽고 구역질나는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이 혐오스럽고 가증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방의 신들을 아예 직접적으로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몬 자손의 가증한 것들,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 모압 자손의 가증한 그모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방의 신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이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문제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귀환 공동체가 돌아와서 이방 사람들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에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4장 16절,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신명기 말씀,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즉 무슨 말입니까? 이방의 아내와 남편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방 사람과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상적인 요소와 죄악의 요소들이 그 가정에 들어오게 되고 섞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치적으로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애굽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정략 결혼을 하게 돼. 문제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그 공주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앞산에 이방의 산당들을 다 지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방의 여인이었던 이세벨을 배우자로 맞이했습니다. 이세벨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아합은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더 적극적으로 섬기게 돼요. 즉 이방 민족과의 결혼은 신앙의 문제와 직결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야훼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영적인 혼합주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 선민 사상, 선민 공동체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차 포로귀환 공동체가 돌아온 이후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징계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징계받았던 그 근원적인 뿌리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사기를 보면 처음에 그들이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에 공존하고 살았어요. 근데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힘이 강해져요. 그들은 충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무찔렀어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남겨둔 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게 돼요. 이 치명적인 실수가 영적인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라 9장을 시작하면서 1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방 민족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방 민족들의 이름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떤 느낌이 납니까? 과거의 한 사건과 정확히 오버랩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건이에요? 가나안에 있었던 7 족속의 이야기. 여러분, 표를 보게 되면 왼쪽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 족속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게 되면 오늘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에스라 시대의 8 민족들의 이름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8 민족들 중에서는 가나안의 7 족속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가나안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도 포함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과거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 족속별로 모여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지금 그 가나안 땅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제2의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지금 과거와 똑같은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된 상황 속에서 지금 포로 귀환 공동체는 똑같은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있었어요. 똑같은 문제에. 심지어 우상숭배와 이방민족과 결혼했던 것이 백성의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은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욱 으뜸이었다라는 것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고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받고 있는 충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의 심정이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했던 그 에스라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온전한 믿음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그 에스코트도 마다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왔던 그 에스라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된 소식을 듣고 어때요? 기가 막혀서 그에게 찾아온 그 멘붕 때문에 그가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죄가 보편화되고 묵인되어 버린 현실 앞에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정말 결단하고 헌신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 아닙니까?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영적인 안정과 평안한 삶을 누리기 시작할 때에 들려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의 이 문제와 소식은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와 에스라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도전하고 헌신해요. 믿음의 여정을 힘껏 걸어가는 순간에 죄와 유혹이 우리에게 슬그머니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7 족속, 에스라 시대의 그 8 민족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죄악들이, 우상들이 존재해요. 너무나 다양한 우상적 요소들과 가증한 죄악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질비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행했던 우상 숭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떤 모습으로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나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우상은 단순히 이방 종교에 해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양한 형태로 그 얼굴을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만연하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만몬을 나의 신으로 숭배하며 돈을 우상으로 삼아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성공과 명예를 나의 우상으로 삼아요.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지는 그 세속적인 문화를 우상으로 삼기도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쾌락적인 요소를 찾고 잘못된 사랑을 추구하며 성을 우상으로 삼기도 해요. 세상의 행복을 쫓아 수많은 여행과 먹거리와 쇼핑과 놀이와 같은 레저들을 우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때로는 권력과 위정자들을 의존하는 정치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끊임없는 자기 사랑과 자기 인정을 기본으로 하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시대에는 셀 수도 없는 우상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상들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는 의인은 없어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노예이며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해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전적 부패를 설명해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부패하여져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완전히 의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는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요. 김남주 목사님이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절대적인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써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이 완전히 끝장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도 죄는 남아서 현존합니다. 신자의 삶의 은혜의 지배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자 안에 죄가 잔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과 영혼에 대하여 실제적인 지배력을 획득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죄의 영향과 지배력이 끊임없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집어삼키고자 공격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요소들,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의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 일들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직면하고 마주하며 나의 그 죄 앞에 도망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죄가 이것인지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스라는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9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낭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요.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든다는 표현들이 여러 차례 등장해요. 두 가지만 보면 열왕기상 8장 54절에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솔로몬도 다니엘도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여러분 기도예요. 그러면 에스라가 지금 어떤 기도를,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기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 기도. 6절과 7절을 보면요,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조상들의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죄가 반복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죄 아래 놓여있는 이스라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차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낯이 뜨거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에스라의 이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이와 같은 마음 아닐까요? 나의 악함이, 나의 죄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요. 죄악에 쉽게 넘어지는 내 자신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못나게 생각해요.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피하고 묻어두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회개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그 메시지에 담겨져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과 광야에서 말했던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였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도 동일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해야 되는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너희가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포하셨던 메시지는 회개예요. 왜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남이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문을 열게 하세요. 간혹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회개를 나약한 인간의 행동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자기 비하적인 행위나 굴욕적인 행위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태의 회개가 가능합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실존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에스라는 그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의 요소를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죄를 숨김없이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해요. 6절과 7절에도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악한지, 심지어 선조들로부터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죄에 대해 낱낱이 이야기해요. 10절과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고 이방 민족과 결혼했던 죄를 자복하며 기도해요. 우리가 범죄할 때에 그것을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죄라면 끝까지 감출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떠한 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추거나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낱낱이 여러분 고백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죄악을 책임지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어가 있어요.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무슨 단어일까요? 우리라고 하는 이 주어예요. 지금 에스라가 회개하고 있는 죄악들은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에스라가 주도적으로 범죄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지금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저들의 죄악이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잘못이고 그들의 죄악이라고 치부하지 않아요. 그는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대로 이 공동체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라고 그는 인정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도 수상궁에서 자신의 친척이었던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의 기도, 그 죄악들이 자신의 죄악이고 자신의 잘못임을 그가 고백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한 몸이고 한 건물로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간혹 나와 가까이 있는 누군가의 죄를 보면서 그 사람의 죄는 그 사람의 잘못이고 그 사람의 연약함이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 자신을 공동체와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가족이, 친구가, 교회에 있는 동역자가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회개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야 돼요. 오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그가 책임지며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죄악을 용납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알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복하여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왜 진멸시키지 않나요? 오늘 본문 8절에서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나 남겨두어 피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13절에도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예요? 완전히 진멸하시지 않고 그들 중에 일부분을 피하여 남겨두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의로우심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감싸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그들의 잘못으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죄악 중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에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이실 만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의 회개 기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여러분 담대하게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수많은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통과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여러분 회개한 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악을 끊을 수 없고 멈출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에스라를 보내셨고 그의 회개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고 계세요.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 에스라 한 사람의 믿음과 행동은 아니에요. 4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에스라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하나님의 그 실존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에스라와 함께 회개하는 운동의 주역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어야 돼요. 끊임없이 나의 자리에서, 내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만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만이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와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